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다른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한없이 위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다가가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벌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고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떠올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경외심이 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특히 이 출애굽 과정의 시내산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세가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시내산에서의 그 현상과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일어났었던 그런 현상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은, 혹은 또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넘어서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서. 그리고 사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22절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장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른 곳은 뿌린 핀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좀 뭔가 너희가 이른 곳이 뿌린 피다라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번역서들을 참고를 했더니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문장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의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도착한 곳, 달라진 부분이 성도가 도착한 곳이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비교를 하면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은 그래서 두려운 곳으로 사실 접근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세가 같이 시내산을 올라오지만 처음엔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도 시내산에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은 그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곳이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곳이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곳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피난처고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임을 당했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 곳, 즉 죄사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죄인이었고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피 흘리심으로 휘장을 둘로 가르시고 성도가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벨의 피는 곧 저주를 가져왔지만, 가인과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피는 평화와 구원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날 모든 것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그 마지막 날에 흔들림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도착한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소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소멸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소멸하실 것인데,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소멸시키시는 것일까요? 불의와 거짓을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표현하는 말씀은 이 성경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요라고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소멸시키시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자들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소멸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1세기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 믿음을 못 지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죠. 배교의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은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에 비하면은, 그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그 하나님의 괴로움에 비하면은 어쩌면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는 나를 배반했어도 용서해 줄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이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한량이 없어서 정말 너무나 커서 찬송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지막 때까지 버티고 버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